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말세다, 말세. 예, 말세다.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을. 예,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가증한 것이 것이 서지 서지 못할 못할 곳에 곳에 선 선 것을 것을 보거든 보거든 읽는 읽는 자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달을진저 그때에 그때에 유대에 유대에 있는 있는 자들은 자들은 산으로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도망할지어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어, 멸망을 받아 마땅한 가증한 어떤 것이 있다. 성경에서 이 가증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우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어떤 우상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서지 못할 곳이에요. 거기에 그 가증한 우상이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다. 이것이 말세다. 읽는 자는 깨달을징저. 뭘 읽냐면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 이게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군대는 군대는 그의 그의 편에 편에 서서 서서 성소 성소 곧 곧 견고한 견고한 곳을 곳을 더럽히며 더럽히며 매일 매일 드리는 드리는 제사를 제사를 패하며 패하며 멸망하게 멸망하게 하는 하는 가증한 가증한 것을 것을 세울 세울 것이며. 것이며. 어떤 군대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군대는 이 다니엘서 11장은 예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예언.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바벨론이 망해요.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또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에 의해서 망합니다. 어, 이 그리스는 네 개의 그 왕조가 분할해서 나눠요. 워낙에 이 그 알렉산더 그 뭐야 이렇게 다스리는 영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네 개의 왕조가 나눠서 분할 통치를 하는 건데 셀레쿠오스라고 하는 왕조가 있어요. 셀레우코스. 이 셀레우코스 왕조 중에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지금 이 다니엘서 이게 다니엘을 지금 거기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이 바벨론도 망할 것이고 이후에 페르시아도 망할 것이고 이 그리스의 네 개의 왕조 중에 셀레우코스라는 이 왕조 그 중에서도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그 그리스의 신이 뭐죠? 제우스잖아요. 그리스의 신 제우스를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는 초소 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이 가증한 이 우상을 이 성전에다가 놓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분향을 하고 절을 하고 바로 지금 이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세가 됐다. 마지막 때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 반항을 하죠. 패륜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께 하지 않아야 할 마땅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세게 그러면 말세구나. 아이고야 말세구나.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함부로 할 때 교권이 추락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그런 뉴스를 보고 들으면 말세구나. 마지막 때가 됐구나. 그 남자가 남자 옷을 입지 않고 여자가 여자 옷을 입지 않고 뭔가 남자가 여성스럽고 여자가 또 남성스럽고 뭔가 이렇게 헛갈리는 성 정체성을 볼 때면 우리가 또 말세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교회에 세속합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예요. 이 세상에
알아주는 가치관은 제우스 가치관입니다. 제우스가 힘이 좋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명예롭잖아요. 이런 가치관들이 서지 말아야 할 곳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목사님들도 설교를 할 때 이 제우스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우스의 가치관을 나누는 거예요. 이 멸망에 가증한 이 제우스의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또한 성도들도 또 그런 메시지를 좋아해요. 제우스식의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이야기들이나 그런 성공담이나 이런 걸 또 너무 또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짜 예수님의 말씀, 복음, 이 유앙겔리온은 뒤로 가고 그냥 재밌는 얘기, 설교 중에 웃긴 얘기, 또 혹은 자신들의 눈물샘을 좀 자극할 얘기, 이런 것에 그러면 설교 잘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됐다, 말세가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고 있는 이때에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자, 우리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롯에게 보내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롯에게 당부를 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자, 우리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그 사람들이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또 그들은 롯의 가족들,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뭐라 그래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이 일러줬잖아요. 절대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곧장 도망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 롯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다행히 롯의 큰 딸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롯의 작은 딸도 뒤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막 뒤에서 막 펑팡 아주 쿵쾅거리고 난리가 났겠죠. 비명 소리도 들렸을 것이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 버렸어요. 그리고 소금 기둥이 돼버렸다. 우리 한번 또 26절 말씀, 19장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봐 버렸어요. 이 농부가 땅을 갈기 위해 소에게 이제 멍에를 씌웁니다. 그리고 그 멍에에 쟁기를 끼우죠. 그러면 이제 땅을 갈아엎는 거죠. 이 쟁기를 끼우면 이게 쟁기는 저도 사용한 일이 없지만 이 전진 앞으로 가는 기능만 있어요. 땅을 갈아엎어야 되니까. 이 쟁기에는 후진 기능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쟁기를 가지고 뒤로 가버리면 땅을 갈아엎는 게 아니라 땅을 오히려 평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 쟁기를 안 잡았으면 모를까, 쟁기를 잡았다면 이 농부에게 남은 선택지는 딱 하나, 이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죠.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나는 아직 아직 내가 내가 잡은 잡은 줄로 줄로 여기지 여기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오직 오직 한 한 일 일, 즉 즉 뒤에 뒤에 있는 있는 것은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앞에 있는 것을 것을 잡으려고 잡으려고 표대를 돛대를 향하여 향하여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위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신 부름의 부름의 상을 상을 향하여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때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수시로 뒤돌아보죠. 아, 애굽으로 갈 걸.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자꾸 뒤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뒤돌아가려 그래. 나중에는 불뱀까지 보내시죠. 하지 마라, 뒤돌아가지 마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꾸 뒤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 안 믿었을 때, 교회 안 다녔을 때, 아, 그때가 더 낫지 않았나?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 이것은 마치 운전을 할 때 백밀러를 보고 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 법규 중에 하나가 이 전방 주시의 의무. 운전하는 분에게 그렇게 소리친 적 없어요? 앞에 봐요, 앞에 봐. 딴 거 하지 말고 앞에 보라고. 그렇게 말한 적 없나요? 예. 휴대폰을 들여다본다거나, 그렇죠? 자꾸 뒤를 돌아본다거나, 옆을 본다거나, 앞을 봐야죠. 전방 주시, 태만 하면 안 되죠. 전방 주시를 잘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는 앞을 봐야 돼요. 앞을.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보면서 앞으로 가야지. 이거 뒤로 가면 안 된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고난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이는 그 그 날들이 날들이 환란의 환난의 날이 날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하신 시초부터 시초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런 이런 환란이 환난이 없었고 없었고 후에도 후에도 없으리라. 없으리라. 엄청난 이 고난의 때가 온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고난이 온다. 이런 말 들으면 좀 걱정돼요, 안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고난이 온다. 자요, 오늘 새벽은 아무 말도 안 하기로 결정하시고 이런 말씀 들으면 되게 겁나죠. 엄청난 고난이 오나 보다. 엄청난 환란이 오나 보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고난의 날을 감해 주세요. 고난의 날을 줄여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을 못 하니까. 자, 그치 이게 바로바로 안 넘어간대. 참말로 속에다 타네.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만일 주께서 그 주께서 그 날들을 날들을 감하지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구원을 얻지 얻지 못할 못할 것이거늘 것이거늘 자기가 자기가 택하신 택하신 자들을 자들을 위하여 위하여 그 그 날들을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감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얼른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올 수 있거든요.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만일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이 고난의 고난의 기간을 기간을 줄이시지 줄이시지 않았더라면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살아남지 못할 못할 것이다.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택하신 백성들을 백성들을 위해 위해 그 그 기간을 기간을 줄여 줄여 주셨다. 주셨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고난과 환란이 와요. 전무후무한 고난과 환란이 오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다. 만약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줘버리면 우리 다 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까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에게도 분명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우리의 이 믿음을 부숴버리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놔두질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하나 39절도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 우리에게도 있겠죠. 이 마지막 때 다 어려운데 나만 피해요? 나도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날들을 줄여주세요. 이 고난의 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저 때는 군 생활을 30개월 했거든요. 요즘 아이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30개월을 요구하면 안 되죠. 그 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줄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또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이 있다면 쟁기를 잡았으니까 이제 뒤를 돌아보면 안 되겠다. 소돔과 고모라의 미래를 두면 안 되겠다. 아직도 애굽의 미래를 두면 안 되겠다. 이제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넌 거예요. 이제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는 것 뿐이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 물론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우리가 더 하나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큼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부서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린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놀래지 마세요. 곤고 놀래지 마세요. 박해나 기근 놀래지 마세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안에도 놀래죠.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 삼가를 태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빈대를 잡으시려거든 하나님은 빈대만 딱 잡으세요. 쭉정이를 골라내려고 알곡과 함께 불에 태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염소를 추려내기 위해 양들을 도륙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포도밭을 허는 작은 여우만 찾아내시고 작은 여우에게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끝까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보석처럼 빛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견디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주여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이 믿음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주님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주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